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냅시다. 어떻게 보면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운데 이 자신이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참 교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로만 믿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한다는 거죠. 행함으로 믿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게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귀하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사는 게 믿음이라. 예전에 우리 뭐 주일학교 교사님들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 애들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나오지 않은 아이들 너무 안타까운 나오지 않은 아이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 아, 그거 한 몇 년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잔소리 잘 안 하는데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럼 온애는 바보냐고. 온애가 믿음이 있는 거지 안 온 애가 어떻게 믿음이 있냐. 온 사람이 은혜 받는 거지 안 온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냐. 그럼 뭐하러 오냐. 어?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여러분 이게 일터에 가서 일을 하니까 월급을 주는 거지. 일 안 하는데 월급을 주면 당연히 안 주죠. 그 사람이 와서 일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일한 보람으로 뭐냐면은 이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한 사람과 일 안 한 사람을 똑같이 월급 주면은 누가 직장 가겠어요? 누가 저걸 하겠어요? 보면 요즘에 한 번 바람이 확 지나갔지만 투자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 제가 아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제가 그랬죠. 아니 다 투자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투자하고 있어. 그러면 제조업도 없고 서비스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면 이 노동이 있고 또 자본이 생기니까 자본 가지고 투자하고 이게 그 맞는 부분인데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 부분인데 땀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거 돈 버는 기술 배워가지고 근데 그 배워도 벌어도 문제거든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뭘 안 하냐면은 사람들이 땀 흘려 애쓰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모른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에서도 열심히 땀 흘려 뭐 애들 공부하고 애쓰고 힘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돈으로 통 쳐가지고 그거밖에 돈 얼마나 버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라고 보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금융업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금융업 필요하지만 노동자도 필요하고 누군가 했어. 여기 앞에 보면은 가끔 밤에 지나가다 보면요. 쓰레기 차들이 모일 때가 있어요. 쓰레기 차도 그 음식물 쓰레기 차 그거 냄새가 심하잖아요. 우리 아이들가 그 지나가면서 애들 냄새 냄새 뭐 이러고. 내가 옆에서 야, 얼마나 고맙냐. 그 사람들이 치워주니까 우리가 냄새 나지 않고 그리고 세균 번식하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도 돈 많이 줘야 돼. 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니까 힘든 일이니까. 그거 보면 아침에 보면요, 뭐 길가에서 사람들 쓰레기 버리는 거, 그거를 청소부들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쓰레기 쌓여 있잖아요.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거기에 비닐 같은 게 끼어 있고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제동장치가 활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고 나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돈으로만 평가할 수 있겠냐. 돈 많이 주면 안 돼. 아니, 물론 경제 많이 주는 건 해야겠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쓸고 누군가가 닦고 누군가 헌신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편안한 삶이나 또 내 삶을 내 직장 생활을 이거를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입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아, 입으로 믿기는 참 쉬워요. 또 입으로 믿으면은 신앙생활 하기 참 좋다니까. 그럼 믿으면 되죠. 뭐. 믿으면 구원받죠. 아니에요. 통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네가 행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도 있어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표현되는 게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의 확신 갖는 거죠. 그거 구원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구원이죠.
그렇게 갔으면은 우리가 바로 죽기 전에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그러면은 이 세상은 지옥이 되죠. 저번 시간에 좀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 종교들이 없어지지 않나요? 또 불교,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 신자들이 선한 기능을 하는 게 있다니까요. 일단은 뭐 곤충 같은 거 잘 안 쓰고 살생하지 말라고. 우리나라의 어떤 연예인이 태국에 시집을 갔어요. 부잣집인가 봐요. 근데 이 남편이 보니까요. 집에 모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기 어떻게 해요? 탁 잡아 죽이잖아요. 모기를 이렇게 아주 손을 모아가지고 탁 넣어주고 창문 열어서 살려줘요. 근데 아이 저럴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그러다 저도 아니 종교에서 뭘 얘기해요? 선을 얘기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선행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기능에는 엄청나게 손해되는 거예요. 왜 불교가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템플스테이 하러 한국에 와가지고 절에 가서 절밥 먹고 절하고 마음을 비우고 이거 하는 사람도 꽤 많다니까요. 왜 그런 걸 하냐는 거예요. 왜? 어? 왜 그런 걸 하냐? 그런 걸 하는데 왜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선행이나 이런 거를 경험하고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아니, 저기 아프리카에 우리가 이태석 스님인가 교사를 갔잖아요. 아프리카 중에서 제일 가난한 거기래요, 동네가. 이 아프리카도 보면요, 바다 끼고 있는 아프리카인데도 좀 살만한 데들이래요. 근데 내륙에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되게 어렵고 가난하고 그렇게. 이태석 신부, 그분이 가가지고요, 천주교 신부잖아요. 이 신부가 의사인데 신부 돼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예수님 사랑 가지고 신부지만 이 사람은 이제 은혜 입은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병을 걸려 죽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의사 41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의술을 행하고 사랑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다들 막 이렇게 쳐주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보다는 의로워야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다 잘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의무간의 행위로만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 담아 신앙생활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죠, 그잖아요. 아니, 집에 가서 계속 싸우는데 예배 많이 드리면 뭐 하냐고요. 어, 집에서 계속 남편 욕하고 싸우고 막 갈등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시컷 싸우고 와서 예배하는 동안만 안 싸우고 예배나 좀 은혜 받아가지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은혜 받는 건 그건 괜찮은데 그 백날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면 아니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으면은 와가지고 집에 가서 생활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이랑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할 때 예배 드리고 나면은 너희가 힘을 얻었으니까 그 힘 가지고 믿음으로 네 미션을 해내는 거고 이 삶을 도전하는 거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드리고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거는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이 목사가 힘들어요. 목사가 왜 힘드냐? 이거 믿음으로 살아서 삶을 보여줘야 된다. 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조건의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들은 목사님 난 그 부담스러운데 아니요. 조금씩 변하란 말이지 그냥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좀 더 변하면은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믿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뭘 행하느냐? 말로만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는 것이다. 어, 너무 교리적인 신앙에 빠져 있으면요. 교리적인 신앙에 빠져 있으면은 아는 건 다 아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으면 그 믿음의 삶을 나타내야 그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제일 용서 못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용서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마치 부모 때문에 내가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 같은.
그리고 그 마음을 치유 안 받으면요. 내 자녀도 내 아이와 감이 생긴다니. 대물림 된다고. 어, 이 용서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도 부모를 용서하고,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요? 그 믿음에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았겠느냐? 구원의 은혜를 입겠느냐? 어? 되겠느냐?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구원받은 사람 아닐 거야. 믿고, 믿으면 행하고, 믿으면 수종하고, 그게 믿음이지. 그거 안 하는데, 그게 믿음이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그건 안 받은 사람일지도 몰라.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두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15절에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해서 되겠냐. 그러면 목사님 고민이 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 가난한 사람한테 얼마나 도와야 되나요? 얼마나 도와야 돼요? 자기 수준에 맞게 조금 하는 거죠, 보면. 아니, 어떤 사람은 오다니요. 예전에 사역하던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남편이요. 얼마나 특이한 사람이냐면은, 월급을 들고 오다가, 길에서 누워있는 사람 있잖아요. 누워서 한 푼 달라고. 월급을 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어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 벌어오던 그걸 가지고 그 줘버렸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이 사람이 돈이 뭐 자산이 많으면은 그거 줄 수 있죠. 아니 뭐 전라도에 맨날 이런 일 있잖아요. 해 동사무소에다가 돈을 3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갖다 주잖아요. 어려운 요일도 쓰라고 갖다 주잖아요. 그 사람은요, 막 찢어지게 가난할 것 같지는 않아. 여유가 있으니까 사는 거죠. 하는 거지. 그럼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나한테 그러니까 헐벗고 형제가 헐벗었으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찜질방 얼마예요? 찜질방 갈 수 있는 돈을 주든지 내가 범위 안에 있는 거, 내 용돈 안에서 좀 범위 안에 있는 거, 내가 한번 담배값 내가 줄이지 하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면 뭐냐면은 내가 내 삶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만큼 내 삶의 무리가 되는 만큼 그게 아니라 그건 뭐냐,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거야. 커피 사준다면 이런 거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잖아요. 야, 오니까 예전에 여자 하나 왔었어요. 와가지고, 진짜, 거지야, 걸음하고. 그래가지고 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교회 막 라면 먹고 그러지. 라면도 주고, 커피 그것도 믹스 저거 줬어요. 야, 그다음부터 계속 오네. 계속 오네. 돈 달라고 그러고. 그때 뭐라도 사 먹으라고 5천 원이나 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계속 와요. 그건 아니죠.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일을 하고 살아야지. 이거를 뭐냐면 교회 밑줄에서 계속 하고 그리고 하고 감잖아요. 또 소문내서 또 딴 사람 또 오거든요. 그게 고민이 돼요. 보면은 그거를 이용하고 뭐냐면은 감정팔이 해가지고 그거를 성경에 보면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도 있거든요. 성경이 참 오묘해요. 예전에 우리 어떤 남자가 교회 와서 꼭 예배 끝나고 밥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 보내고 권사님도 보내고 예수님 전화하고 보험 전화하고 야, 나는 그 사람이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엄마는 계시고요. 가정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밥 먹으러 오지 말고 예배 드리고 밥 먹어라. 예배 드리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밥을 왜 그냥 좀 늦게라도 와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꼭 밥 끝나고 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가관이에요. 밥이 맛있대요. 야, 우리 교회가 밥은 맛있게 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보면은 아니 그걸 이용하는 건 그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가 자매가 헛벗었다는 말은 진짜 헛벗은 거예요. 뭐,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마트 앞에 있는데 마트가 닫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바지가 없이 티만 입고 겨울에 옷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마트 못 하러 갔다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자기 바지를 벗어다 줬어. 근데 그걸 부인에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줬냐? 그래서 막 그게 뉴스거리가 돼서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난 집에 가면 바지 많은데 그래서 그냥 추리닝을 벗어준 거라고. 그 사람이 너무 추워 보여가지고 나는 차가 있으니까 이 반바지 같은 이 같은 그런 사각 팬티 말고
상합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난 있으니까, 그 하나 주면, 그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지 많은데 하나 주는 거는.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내가 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 할 수 있는 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는. 사실은 요즘에는 옷 같은 거, 진진해요, 막. 버리는 게 순 옷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옷 자체가 뭐냐면, 이게 이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낙타털을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겉옷인데요. 낮에는 들고 다니고 추우면 이거 입거든요. 밤에는 그게 이불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 당시에는 옷을 어떻게 하냐. 부모가 입은 걸 아들한테 주고, 아들의 입은 걸 딸한테 주고, 이렇게 내려가요, 밑으로. 맷대가 비어있고, 가죽이 잘 안 크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벗어주고, 일용할 양식을 줘야지. 아니,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하루 양식이에요. 한 달치 주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일을 못해 갑자기 어렵다. 동사무소 가면은 바로 구제 정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 있었을 때 사모님 동사무 쫓아가가지고 이런 사람 안 도우면 누가 도와줘? 그래서 도와줬잖아요. 도와주고 살만하니까 그 교회를 떠나더라. 그겁니다. 여기 살다가 이제 공천동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시고 그냥 라디오만 이렇게 와서 보세요. 그게 참 골치 아프더라. 그때도 제가 얘기했죠. 교회 좀 얹혀 살 때도 빨리 도와주지 마라. 왜냐, 이 사람이 돈 딱 받으면 살 길 열리면 빨리 정해버리니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도와주고, 신앙이 먼저 들어가야 돼. 바른 생각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평생 뭐냐면은, 이게 손 내밀고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 근데, 성도들이 참 안타까웠나 봐요. 사모님도 막 안타까웠나 봐요. 이 사람 어떻게 도와주겠다. 그게 꼭 돕는 게 아니라, 이게. 바른 생각 만들어주는 게 더 큰 돕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에게, 누구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말로만 배부르게 할 수 있냐고. 뭐라도 줘야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 몸은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냐. 그 사람은 말로만 배부르세요. 옷 입으세요. 그리고 뭐냐면 평안히 가세요. 그 말은 그 사람한테 아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죠. 그럼 난 가난한 사람만 도와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는 것도 바르게 건전하게 잘하는 것 그것도 결국엔 가보면 다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것도 사랑이라니까요. 뭐, 사랑.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 믿음이랑 행함이랑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있어? 나는 행함이 있어. 그래,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게. 너는 나한테 보여줄 게 뭐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말로만 하는 사람 교수는 제가 여러분의 성도들한테 성도님들 내가 1억 원씩 다 빌려드릴게요. 받았죠? 다시 나한테 갚으세요. 갚으세요. 그러니까 말로 빌려줬잖아요. 나는 말로 빌려줬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나한테 1억씩 갚는 거예요. 이러면은 기절하죠. 아, 진짜 미쳤구나. 맛이 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 섬김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 헌신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믿음인데요. 이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도 중지자 자녀들 가운데도 굉장히 이상한 애들이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한 경우라는 게 뭐냐? 이상하게 자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학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원놈이 경찰이 잡힌 거예요. 그거 뭐 하냐 보니까 부흥강사 아들인데 이 아들이 뭘 했냐면은 저거를 한 거예요. 그 여자들 팔아가지고 택시집에다 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다가 뭐 죽였다나 뭐라나 그래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 목사 아들인데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한다는 인간이 사회에서도 안 하는 보통 사람도 안 하는 흉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경찰서에 잡혀갔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면 속이기 참 좋다니까요. 화려하게 막, 보여주고, 자기 마음을 그거 아니고, 가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이 어떠시냐.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가족들한테. 아니, 내 친구 하나는 이제,
이제 군대에서 약간 휴가 나왔는데 친구가 여자 하나 꼬시려고 목사님 딸을 꼬시려고 애를 써. 그 집에 자기 혼자 자기가 애매하니까 나를 데리고 같이 자라는 거야. 아이 나쁜 놈이네. 내 휴가 나왔는데 그런데 근데 하도 지방에서 오는 친구라서 부탁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 딸 집에서 그 집에서 잔 거예요. 잤는데 분위기가 희한한 거예요. 이게 땡땡해. 절간 같아 집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각방 살은 지 하도 오래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회를 해야 되니까 밥벌이 해야 되니까 그걸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마땅히 가요. 그게 그 영적인 상태가 성도들한테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리고 열매 맺게 된다고. 그거를 속인다고 속여지냐고요. 보면서 말로만 듣던 현장인데 이게 실제로 듣고 나니까 이게 진짜 그렇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부부생활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부부고 자녀 키우는 거 그게 그건데 애들은 다 둘 다 큰 교회니까 유학까지 갔다 오고 해가지고 했는데 애들은 이제 가정이 그러니까 그게 뭐 그거 뭐 사모님 또 교회 갔다 열심히 토요일 돼가지고 사모님 안 계시고 물어보니까 가서 꽃꽂이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은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를 다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뭐 메시지 하는데 아니 그게 뭐 사기치는 거지 그게 뭐 그게 교회냐고요 그게 신앙이냐고요. 아니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말씀과 믿음대로 사는 게 그거죠. 뭐 그거를 행하는 게 그게 큰 걸 하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씩 행하는 거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신앙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부분이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럼 애들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은혜 받으면 자기 역할을 잘 하게 돼요. 남편이 은혜 받으면 남편 역할을 잘 하게 돼요. 아내가 은혜 받으면 아내가 역할을 잘 하게 돼요. 자기의 이 포지션을 찾아가고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 은혜 받은 거야. 우리 시컷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 막 이제 힘내가지고 남편이 잘못한 것을 열거하면서 막 싸우면은 남편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가지 말라는 거죠. 왜 가지 말라. 제가 맨날 이제 막 갈등하고 있을 때마다 아니 은혜 받고 기도하면요 남편을 잘 섬겨야죠. 아내를 사랑해줘야지. 애들을 사랑해줘야죠. 그러면 난 항상 보면은 뭐 싸우면 약자 편들.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 편 들어주지 않고 아내가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남편 편 들어주고 남편이 아내 뭐라 그러면 나는 아내 편 들어주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둘이 사이 좋아지면은 내가 욕했으면 다 잘나는 거고 보면은 그걸 아는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용서하라 희생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말씀 배웠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네 번까지 사랑해라. 네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섬겨주려고 하면은 거기에 자꾸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할 때, 인도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인도해 주신다면. 또 말씀 보세요. 어떤, 이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이시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인 거 알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뒤에 뭐 이렇게 얘기해.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 야, 귀신도 하나님이 있는 거 알아. 그럼 믿어. 하나님 믿는 거야, 그것도. 그러나 그 귀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진 않죠. 불순종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뭐냐면은 믿고 행하지 않는 거는 귀신들이 믿는 거랑 그거랑 쌤쌤이다. 같은 거다.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이면 행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인도받아야 돼. 이게 제가 이제 신학교다닐 때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끊임없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다. 이겨내야 되는 거다. 참아내야 되는 거다. 어. 그거 하는 게 믿음이지. 결국에는 다 꼬록나게 돼 있다. 알게 돼 있다. 조숙한 말로 뭐 그런 말을 쓰는데
근데 다 알게 돼 있잖아요. 못 속여요. 못 속여.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건 난중 기초와 같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이게 쌓여 있으면 이게 행동으로 나와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나와지면 이게 행함으로 나와지게 돼 있어요. 말로 나와지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나와지게 돼 있다고요. 아,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이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행함이 없는 입으로만 하는 그 믿음은 허탄한 사람과 같아요. 허탄한 메시지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이 신학교 다니는 교수가요, 뭘 가르치는 교수냐면,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이 실천신학하는 교수가 음란에 빠진 거예요. 거기 학생들 제자 양육하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학교는 다 뒤집혔고. 왜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저러다가 진정한 사랑에 빠졌는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진정한 사랑이에요. 음란이지. 음란마귀한테 속은 거지.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잖아요. 사단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이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거기에 뭐냐면 가정을 공격한다니까요.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는데 음행으로 또 악한 것으로 싸움으로 분쟁으로 이걸 공격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악한 마음 제거되게 해달라. 하나님 내 가정이 소중하고 내 가정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지. 그런 마음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보겠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자예요. 우리는 다 반대로 성령에 붙잡힌 자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우리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내 사랑을 소개해 보니까 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 내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내가 지시한 땅에서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종 둘 데려가다가 종들 보고 여기 있어라. 혹시 말릴 수 있으면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왜 이번에는 번제물이 없냐고. 그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 믿음 가지고 걸음을. 그리고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이제 알겠다. 그리고는 뭐냐면 옆에 보니까 숯불에 양이 걸려서 그 양을 번제물로 드렸죠.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갈보리산 그 장소. 그거를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거를 보여주고 그때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이 붙는 이유가 그 믿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사랑해라.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달라.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그리고 그거를 구하고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조금씩 실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 믿음의 발자취와 믿음의 역사를 남겨주신다. 그 믿음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몇 명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지켜낸 거잖아요. 교회. 어, 기도로 지켜낸 거고 헌신으로 지켜낸 거고 또 자기 자리의 위치에 지켜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교회가 남아 있는 거죠. 그냥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남아있지 않지. 목사님도 예전에 문 닫고 싶었다고. 근데 안 나가는 인간들 있어. 다 나가면 바꿨는데 그 소수의 끈질긴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다 나가서 그냥 홀 다 나갔어요. 애인이랑 치고 가서 농담 때문에 뭐 아니면 딴 거라도 하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인도받는 거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또 이 악한 게 많아요. 또 얼마나 힘 빠질 때도 많아요. 남편들 물어보시나요? 직장 가고 싶냐고. 다들 100%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죠. 일하고 싶냐고. 누가 일하고 싶다겠어요. 근데 내가 일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애들 먹이고 입히고 학원비 보내고 뭐 하고 하니까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믿음에 세워지는 거고 그 헌신에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아이들이 왜 막 공부하겠어요? 공부하면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미래가 보이니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한국 많이 들어오잖아요. 막 지금도 막 베트남에서는 한국 문 좀 열어주라고. 근데 얘네들이 하도 이미지 안 좋으니까 아니야. 왜 오겠어요? 여기 오면은 낫다는 거예요. 그 교포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이상해요. 또 응원할 때도 자기 나라 응원하고. 근데 왜 안 나가려고 그래요? 한결같이 한 거 하나 얘기해요. 여기는 애를 쓰면은 그래도 애 쓴 만큼은 내가 가져올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럼 좋은 나라 가시지 왜 자꾸 여기 사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갈등하잖아. 그럼 니네 나라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거기 나라 사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믿음으로 애쓰고 힘쓴 만큼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뭐냐면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대학이 나와도 취직이라는 게 많이 보장이 없다 그래요. 그래도 왜 그렇게 학부열이 높아요? 아무래도 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기회가 더 많다 생각하니까 애쓰는 거죠.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 믿음이 그 결과로 행함으로 그 결과가 이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결과물이 난다.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믿음 있으시면 기도하세요. 믿음 있으시면 여러분 도전하세요. 믿음 있으시면 시간을 여러분들이 되겠다, 해야겠다, 애써야겠다는 거기에 시간을 보내시라고. 그러면 거기에 결과가 온다. 결과가. 제가 우리 아이들도, 교회 아이들도 그렇고 뭐 할 때요. 뭐 새로 시작할 때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제일 그거 하는 게 애들 데리고 놀라 타러 갔는데, 뭐 성경학교 하고 갔는데, 놀라를 못하는 애가 3명이나 있어요. 얘네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뭐, 얘네들이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요. 옆에서 그거 타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잡고 타는 거 있고, 뭐, 짚고 타는 거 있고. 근데 얘네들한테 계속 그냥, 아이고 잘 타네, 아이고 잘 타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한번 가봐. 손 놓고 타봐. 잡고 타봐. 이게 몇 개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논란을 처음부터 타는 건 어딨어요. 아무리 못하지.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아도 바로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신발로만 신고 다니다가 밖에 다니는 신발 타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놔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걷다 보고 움직이다 보면은 그 몸에 배요, 그게.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을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해지면 쉬워져요. 그거를 1년, 2년 했다. 전문가가 돼요. 10년 한다. 눈 감고 한다니까. 눈 감고. 안 그래도 가보니까 막 뒤로 타는 애들이 있어요. 쟤네들은 뭔가 보니까 걔네들은 누가 레슨을 받는 애들. 근데 레슨 선생님이 지방에 계셔. 지방을 내려가는 바람에 애들이 못하고 있대. 못 배우고 있대. 저것도 배우는 거구나. 거기 보니까 써있더라. 뭐, 얼마 써놓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뒤로 다닌다. 처음부터 뭐 뒤로 다니겠어요. 연습했으니까 그랬지. 아니, 익숙하면 뒤로도 가진다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에 헌신하거나 믿음의 인도 받을 때, 그거 잘하는 거 있어요.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거지. 공부도 그러고, 직업도 그러고, 삶도 그렇고, 그건 다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분야 가서 일을 하죠. 자기 확신이 없으면 안 돼. 안 해야 돼. 아니,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아니,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면 이런 얘기하나. 망대를 짓는데, 얼마를 가지고 이 망대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돈을 가지고 지어야지. 짓다가 말면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만약 우리 전쟁 나가는데, 우리가 많이 있고, 좀 일만이 있다. 가서 질 것 같다. 그럼 가서 화친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또 하나님 도우시겠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준비를 하시든지, 익히시든지, 인도받든지, 그거는 진행해 나가는 거야.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딱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딱 불렀는데, 이제 이 아들 갖다 바쳐라. 이런 시험 안 줘요. 하나님도 뭐 하냐면 처음에는 갈대하고 를 떠나라. 이런 시험을 줬죠. 그리고 한 다음에 아들 낳고 믿음이 쌓인 다음에 아들이 이제 또 컸을 때, 한 13세쯤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넘었어요.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 이런 시험을 주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줄 때 하나님께서도 감당할 만한 거,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걸 준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 좀 태어났는데 공부 가르친다고 영어 가르치고 그럼 안 되죠. 애들은 아직 한글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걷는 거 운동하고 이런 거 가르쳐야지. 얘가 가지고 막 왜 영어를 막 하고 하면 야 얘가 우리 어르신이야. 왜 저러시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범위 안에 있는 거. 거기다 조금 기도하면서 인도받죠. 이걸 요구하시죠. 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이는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벗이 됐대요. 그리고 뭐냐면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 행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로 여길 만큼 응답을 주신다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많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되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힘 얻은 거 가지고 내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들도 알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열정 가지고 하고 마음 담아 하고 내 일처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느낀다니까. 뭐 알아진다고요. 그러면은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고 싶고 이러지요. 사람들은요 지금도 뭘 찾으고 다니는지 아세요? 된다, 되는 거, 응답, 축복. 뭐냐면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그걸 막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나쁜 기사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중에 뭐냐면은 잘된 케이스 같은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걸 보는 이유는 거기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브람 같이 여러분 뭐가 되셔야 되냐? 여러분 또 다른 사람한테 아브람 멀잖아요. 아브람은 우리에게 그 뭐냐면 옛날 인물이잖아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누구여야 되냐? 아브람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옆 주변 사람한테 아니 하나님이다 보내주신다. 힘내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계속 나를 위로하고 힘줬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거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힘의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어야 그거를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포도원에 두 아들을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보낸다. 이 첫째 아들이 간다 하고 안 간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순종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연하게 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어? 이들은 뭐냐면 죄인이지만 안 간다 하고 안 믿는다 하고 세례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어서 예수님 믿고 이들이 자기의 생활을 끊고 이제는 뭐냐 창녀에서 이제 바른 생활로 건전한 경제 생활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그들을 보고 뉘우치지 믿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믿어서 구원받고 너희는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믿는다. 뭘 믿느냐? 우리 믿는 거 있잖아요. 음, 미래에 대한 믿음.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되냐? 뭘 인도받아야 되냐? 그거 믿음이 있으면 그걸 준비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믿음이 없으면. 안 한다니까요. 삶도 안 산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말씀의 힘을 믿으세요. 그럼 말씀 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저처럼 뭐 한 시간씩 보고 막 성경 읽도록 이까지 힘들어도 신학 성경이라도 1년 동안 한 장씩 읽어보세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해보세요. 그럼 믿음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고민되는 게 뭐였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들 한 번씩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일하는 데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거를 해야지. 남편 뭐 잘못하나 맨날 뭐 운전대로 뭐 실수하나 뭐 그거만 쳐다보지 말고 그거는요 이미 내 마음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되고 삐딱한 거예요. 아니, 사람 볼 때 좋은 걸 봐야지. 축복된 걸 봐야지. 그거 당연하고 그거 당연히 뭐가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돕고 섬기는 거. 가정에 보면 기도할 때 얼마나 많아요. 아유 골치 아파. 왜 골치 아파요? 거기서 또 좋아지면 괜찮은 거예요. 더 나빠지는 게 골치 아프고. 근데 기도를 못하면 어느 날 그게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응답이 온다. 하나님 내가 가는 직장마다 아니 너무 직장 안 다니고 믿으지만 말고 하나님 이 직장에 하나님 나라님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라고. 그래서 또 두 번째 인물이 나와요. 어떤 인물이 나오냐? 이로써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말로만 하는 믿음 가지고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기생나합을 생각해봐라. 기생나합. 기생나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들어가는데 첫 성이에요. 첫 성.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에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지 지금도 이 이스라엘 가면 기회가 있으면 가보세요. 거기 여리고성에 남은 유적지들이 있죠. 박물관도 있고 뭐 그런 데다가 거기 가면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뭐냐 이 기생나합 이런 얘기를 하죠. 기생나합이 이 뭐냐면 저 12정탐꾼을 보내고 이 12잖아요.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을 그의 사사들을 영접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랬죠. 이 여리고성의 왕이 이 뭐냐면 정탐꾼들이 기생나합의 집에 들어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군인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군인을 보냈는데 이 기생나합이 그들이 오는 걸 알고 이 지붕 위에다가 이 뭐냐면은 그 지붕 위에 3대에 있는데 그 3대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디로 갔냐? 여기 들어왔냐? 아니다. 저기 나갔다. 그리고 이게 문이 닫히기 전에 성에 나간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성을 일정한 시간 열고 닫았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사대문이 있잖아요. 서울에. 그 사대문이 저녁에는 닫았다 그래요. 아침에 열고. 근데 닫았는데 타는 오면 그건 뭐가 돼요? 그건 왕위로 죽이려고 하든지 성을 정복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창에 찔러 죽거나 아니면 활에 찔러 죽어요. 그래서 밤에 못 들어가면은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성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보고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6시에 문을 열면은 그때 성 안으로 막 사람이 들어왔대요. 그같이 이 당시에 성들도요, 다 밤에는 닫아요. 그리고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치기 전에 나갔을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근데 거짓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그 삼배에 누웠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 대하여 대한 일을 내가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도 이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입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불신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 나오는 거냐면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뭘 꿈꿨을까요? 뭘 꿈꿨을까요? 질문하면 막 잠이 막 달아나죠. 뭘 꿈꿨을까요? 나합은 이걸 꿈꿨을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정탐꾼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쁘니까 숨겨놓지. 여러분, 갑자기 누가 왔어요. 여러분 당황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이 나합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별짓을 다 해. 별짓을 다 해. 그 숨기는 가운데도 막 신앙 고백까지 하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준비된 자라서. 기도하던 자라서.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축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발력이 이게 다 되지.
숫자면요. 안 된다니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지혜가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그리고 신앙 고백 나오고, 이게 쭈루루루 나오는 거예요. 쭈루루. 기도 속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거라요. 여러분 삶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뭐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돕는 일을 하셔야 돼. 그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믿음의 발자취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 거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 거냐? 믿음의 생명 거. 근데 이 사람 더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뭐냐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오벳의 아버지 탈몬인데 탈몬의 부인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엄청 극적이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여자들 많은데 그들이 선택받지 못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가문으로 쓰임받으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냐고. 이 사람의 믿음이 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응답들이 나와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응답 받아본 사람은 간증합니다. 인도받게 돼요. 그 증인으로 쓰게 되어지죠.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가 그냥 입 닫고 있었으면은, 그가 숨기지 않았으면, 행동하지 않았으면은, 그는 그냥 같이 여리고성 멸망당할 때 같이 죽어요. 여기서 한번 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되냐. 어차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살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가정과 후대와 개인들은 무너져요. 어,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으면 영혼이랑 몸은 하나가 돼 있어야 살아있는 거거든요.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구신이랑 똑같이 쓸게요. 영혼이 떠났다. 어,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조금씩 실천한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배우자고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이웃이 자녀들. 여기서부터 회복하시라.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어, 그 말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결론. 그러면 또 여러분, 안 하던 일 하면 죽는다. 아니에요. 큰 거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배려하고, 섬기고 하면은 살아난다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타내는 제자 됩시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 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합시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기회도 막 종이 갖다 놨어요. 뭐, 보면은 계획을 좀 세우라. 그냥 이번 1년 동안 어떤 응답 받고 싶어요? 가장. 우리 아들은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두 장 중에 한 장은 나한테, 한 장은 떠가지고, 아니면 집에다가 한번 붙여놓으라. 그리고 세월 지나면서, 한 달 지나가면서, 그 보면서 기도하시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으로 오겠다. 이 가정의 응답으로, 가정의 후대의 응답으로. 또 뭐냐면은 믿음의 응답. 그리고는 믿음으로 도전하여 기업을 얻읍시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경제도 믿음으로 하고 인도받는 그 인도받으시라. 또 세 번째로 뭐예요? 믿음으로 받은 응답으로 헌신합시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축복을 드리는 그냥 제자들 일꾼도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냅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당시에도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입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헌신하고 입으로만 수고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신 같이 하나님 잘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또 믿음으로 인도받는 우리들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 가는 현장에, 지역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는 모든 사회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강팍한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